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죠. 너무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설교 시간이라든지 또는 성경 공부할 때 많이 언급된 본문이라 생각합니다. 이 나인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나인, 아름답다. 그런데 이 나인성, 이 아름다운 이 성에 사실은 슬픔이 다가온 거죠. 아름다운 성이 오히려 바뀌어져서 슬픔과 애곡이 있는 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입니까? 한 청년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죠? 한 외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뒤바뀌어 버린 거죠. 저는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과 견주어서 종종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죠?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나인성과 같이 아름답고 그리고 고귀한 성이에요.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 예루살렘 성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은 통곡의 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죠? 이런 점에서 오늘 이 나인성의 이야기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유사한 면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하게 됩니다. 이 나인성에 제자들과 무리들이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통곡하고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갔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 이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헬라 원문을 통해서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말입니다. 완료형. 이 죽은 자는 누구냐면 바로 그 과부의 외아들이에요. 성에서 많은 무리들이 같이 함께 통곡하고 같이 함께 뒤따라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나인성에서 이 과부의 평판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죠? 나름대로 과부지만은 열심히 산 여인이다.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만 긍휼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과부의 행적과 과부의 살아온 삶을 다 알고 있기에, 그래서 함께 같이 슬퍼하고 위로하고 있는 장면이 역시 또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죠?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마음의 상태였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외아들 잃은 모습과 사실은 유사하지 않았을까?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그죠? 마음을 쏟고 그리고 긍휼하게 불쌍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사랑의 마음의 본질적인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곡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대셨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출발점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과부를 보시면서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런 시작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고, 그 관에 손을 댔을 때 맨자들이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맨자들이 다 섰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기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쓰여지는 단어죠. 우리가 두 아들의 비유 알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가 일어나서 어디? 아버지께 이제 가잖아요. 그죠? 다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이제는 내가 죽게 되었구나. 예. 어떻게 해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는 거죠. 아버지께라도 가서 이제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일어난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여기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과 사실은 같은 용례로 쓰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미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누가복음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죽었던 자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하나의 사건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다 신학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왜 없느냐? 분명히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사도들이 나아가서 밖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죽을 병 걸린 자들을 고치는 일들이 사실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일어났던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식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누가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 속에 이런 부활의 사건을 집어넣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나인성 과부의 얘기를 하면서 이미 죽었던 자를 그 한 청년을 살리는 그 이야기를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진 그 마당에 많은 교회 속의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렸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속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 의심하고 믿음이 약하고 그리고 실족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끌고 와서 누가복음이 우리들에게 오늘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는 믿음에 실족되어 있는 사람들, 죽었다가 다시 살릴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가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 그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히 우리가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모르지만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듯이 우리들도 그런 부활의 경험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이 나인성 과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오늘 우리 사회가 사실은 이 청년이 일어나야 될 사회예요. 청년들이 다 죽어 있어요. 사실은요.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 사회가 돈에만 심취해서 살아가고 교회가 어땠습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위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교회는 바뀌어지질 않는 겁니다. 지금 통곡하며 애곡하며 그리고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에게 아들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재미난 표현 아닙니까? 그죠? 어머니의 기쁨이 되고 어머니의 위로가 되고 그죠? 어머니의 힘이 되는 바로 그 청년 아들, 그를 다시 돌려주었다. 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것. 그래서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돌보셨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면서 절망과 희망과 용기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측면이 역시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과부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셨던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주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역시 용기와 위로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삶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